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 이사야와 그리고 제2 이사야로 나뉘게 됩니다.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전반부인 제1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40장부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제2 이사야는 신약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본문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베른하르트 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제2 이사야의 4개의 본문을 여호와의 종 본문이라고 이름한 후에 이 종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4개의 본문은 첫째로 이사야 42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49장,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종의 노래는 52장과 5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 이야기 아시죠?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마침 마차를 타고 가고 있던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던 본문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같이 앉으십시오. 빌립을 같이 마차에 같이 앉히고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느뇨? 라고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이가 앞서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종 누구입니까?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빌립 집사는 바로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한정 짓는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정돼 국한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습 역시 이 종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장 같은 경우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고 또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만 적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 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속에 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 보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복음서보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의 후반부도 우리가 무난히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로 잘 알려진 이사야 53장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사야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받았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누가 전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상은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잘 믿으면 우리가 전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란 이사야가 전한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후반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여호와의 팔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팔,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무엇으로 구원해냈다 그랬죠?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팔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라는 표현을 많이 보는데 여호와의 팔로 인도해내십니다. 즉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단어가 네 번째 종의 노래인 52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이 모든 민족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팔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의 팔을 이사야 53장 1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종의 노래는 결국에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죠. 방법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는데 종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종의 모습이 멋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좀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모습, 온 인류를 구원할 종의 모습은 힘센 장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수많은 대적 10,000명, 10,000,000명이 오더라도 무찌를 수 있는 힘 있는 장수의 모습, 또는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와 같은 모습, 아니면 세상의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만 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골목을 이렇게 가다가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골목을 지나게 되죠. 지나게 되는데 저기 아주 어깨가 듬직하고 키도 크고 깡패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겁이 나죠.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을 좀 구원해 줄 만할까요? 저 깡패 같은 사람보다 더 깡패 같은 사람, 이 정도는 나타나야 안심이 되죠. 그 사람보다 더 힘세고 체격 좋고 좀 능력 있어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야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종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요.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원래는 그전 개혁 성경에는 줄기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흙이 있고 물기가 있는 곳에서 줄기가 강해요? 마른 땅에서 줄기가 강해요? 당연히 물이 있는 곳에서 줄기가 강한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니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주 강하고 튼튼한 밧줄이어야 우리가 좀 잡고 구원을 받을 만한데, 연한 순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도 구원할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줄기 같다는 말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힘과 권력이 좀 있는 사람, 소유와 부요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이 없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외적인 모습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풍채라는 것은 사람이 저렇게 키가 크고요, 어깨가 쫙 벌어지고, 이걸 풍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처럼 피부가 아름답든지, 아니면 늠름한 남자처럼 풍채가 좋든지 해야 되는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느냐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사야보다 700년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번 주 아침인지 저녁인지 세 개의 그 볼거리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나사렛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당시의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고장이었다. 이렇게 나레이터가 얘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의 말처럼 당시에 갈릴리는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철거민 촌처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 사람들이 기대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학벌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학벌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영화에나 성화에서 나오는 그 머리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아주 호남형으로 생긴 그 아름답고 멋진 매력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했고 풍채가 없었으니 키도 작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상상됩니다. 외모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겼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권력을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 보세요. 52장에서 여호와의 팔이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팔은 53장 1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근데 한 단계 오늘 3절에서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능력이 팔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아니면 세계를 호령하고 큰 장수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저도 이게 한자를 잘 몰라서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한자가 그게 능력이 답니다. 그래서 많이 몰라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간고는 뭔가? 간고는 어려울 간자에 쓸고입니다. 어려울 간자에 쓸고 처지와 상태가 어렵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삶이 고되다는 것이죠. 형편이 가난하니까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 간고를 뭐라고 간고를 아는 자라 했을 때 슬픔의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슬픔의 사람, 슬픔이에요. 자,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다음 절에 넘어가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고 잘 아시는 대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엄마와 함께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했습니다. 질고는 질병의 질자입니다. 고는 똑같은 쓸고자입니다. 이 말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한다 이런 것이죠.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병을 아는 사람이다. 질고는 병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지역의 환자가 많아요? 가난한 지역의 환자가 많을까요? 대답 빨리 나오네요. 요즘도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부유한 곳에 환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지역에 환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이유는 가난한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더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을 멸시했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당시의 선지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시대를 초월해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울 때 논쟁할 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몇몇 촌구석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럼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에이 저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뭘 메시아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을까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죠. 그러나 자신이 있습니까? 당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밑에까지 나는 따라가고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내가 영접했을 것이다. 기름을 바르러 갔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표현을 성경 문학상 예언적 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적 과거. 웃기지만 말이 됩니다. 예언입니다.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표현함으로써 이 표현, 이 예언의 현실감을 더해주는 수사의 기법, 예언적 과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그 예언의 현실감을 더욱더 드러내주는 것.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받는 고난과 슬픔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슬픔을 대신한 것이다. 자,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대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신. 예. 4절에 쓰인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질고와 간고, 3절에 나온 질고와 간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3절의 질고가 4절의 질고로 나오고, 그리고 앞에 있는 간고가 바로 슬픔이라는 단어로 제가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예, 그 간고는 슬픔의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러한 간고와 질고를 질고와 슬픔 이렇게 나누면서 A, B, B, A 이렇게 다시 바꿔놓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결국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고난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맞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들, 우리의 죄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제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 고난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서 우리의 삶에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고난의 의미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엔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을 대신한 일이고 나의 죄에 대한 징벌을 대신 치르신 사건임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안 믿는다.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터키 사람입니다. 시리아에서 가까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인류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글자를 토시를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박식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1세기 초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수많은 능력도, 죽은 사람도 살린 사건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메시아일 리가 없지. 한쪽으로는 혹이라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확정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이유는, 결과는 결과론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하죠. 먼 나라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걸 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반신반의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확실하게 믿고 이 예수가 가짜였구나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이단의 무리라고 정죄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섣불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너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앞절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중에 죄를 범했는데 너무나 잘못된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여라. 악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리를 잡으러 갈 때에 큰 빛이 비추고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잡으러 가던 것을 멈추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이나 그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했다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변혁과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중간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생각의 변화예요. 결국에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줄로 있습니다. 예수를 긴가민가, 교회를 다니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의 덩어리가 신념인데 이 신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반신반의한 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죠. 로마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5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명한 단어죠. 근데 이게 4개가 나옵니다. 찔림, 그리고 상함. 이 찔림과 상함은 육체적인 찔림과 상황, 찔림과 채찍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으니까 육체의 고통이죠. 그리고 상함과 징계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하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6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은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이지만 이 영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 그 보혈의 능력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의 부요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셨습니까? 영적으로도 부요케 되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이러한 부요한 삶을,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이 8장의 앞뒤 문맥은 물질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장 9절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 정신의 평안함,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회복, 치료에 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뭐 같아요?
양 같다 그랬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해요. 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각기 제 길로 가요.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염소만 고집센 게 아닙니다. 양도 고집셉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6절의 본문도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6절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 주체가 나타납니다.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입니다. 양 같은 우리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양은 힘도 없고 시야도 좁고 어리석으면서도 고집만 센 짐승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편 23편을 강의한 것 같은데 양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책까지 양과 목자라는 책까지 제가 보여주면서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고집만 세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그 화살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멀리 가는 거, 이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과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태는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선한 목자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4가지 노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말대로, 그 예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배경이 없으니까. 왜? 출신이 안 좋으니까. 학력이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외모가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그렇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설교하자. 예수님을 설교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설교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분 앞에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내 육신의 힘이 좀 따르지 않아서 아쉬울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뭔가 좀 더 지혜가 있고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이 시대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권력, 힘, 지혜 너무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다른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